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었어요. 자, 우리 3차 전도 여행 지도를 좀 잠시 볼게요. 네, 3차도 역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제 더베로 바로 갔다가 이고니온을 지나서 에베소로 곧바로 갑니다. 자, 사실 3차 전도 여행은 2차에 비해서 그렇게 지도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 정도를 머물면서 사역을 하는데 이게 거의 3차 전도 여행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뭐 다른 것도 가긴 갔어요. 뭐 드로아 지역이나 아니면 여기 마게도니아 지역 그 2차 때 세웠던 그리고 아가야 지역 요 부분도 다 둘러봤고 뭐 여러 곳을 갔어요, 바울이. 그런데 이제 뭐가 있냐면은 성경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들을 대부분 그러니까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대한 기록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3차 전도 여행이 18장 마지막부터 20장까지인데 여기에 절반 이상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그 나머지 절반 중에 또 절반 한 4분의 1 정도는 또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그 밀레도에서 사역 그 고별 설교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지역은 잠깐 들렸다가 일로 갔다 그리고 여기로 갔다 요렇게만 언급하고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3차 전도 여행은 그냥 뭐 에베소 여행이다 이렇게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제 지도 됐고요. 그렇다면 에베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이 제자들이라는 것은 뭔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런데 2절에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어봐요. 자, 바울이 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뭔가 그들의 신앙이 애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같은데 이 그리스도인에게서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성령의 내주하심의 이 모습이 없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이 성령의 내주가 무엇인지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자, 바울에게 성령을 받았냐고 이 질문을 받은 이 제자들은 뭐라고 답변하느냐?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나? 그 3절이 그 답을 해주는데요. 3절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이제 바울이 이야기해요. 너희 그럼 세례 뭐 받았냐? 무슨 세례 받았냐? 하니까 이들이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들이 받은 요한의 세례가 과연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좀 잠시 해볼게요. 자,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는 이가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3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자,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 바로 앞에서 그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할 자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수님의 오실 길 준비할 자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서 그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준비했냐면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인데, 하나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또 두 번째는 세례를 사람들에게 주면서 그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어요. 3장 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먼저 말씀을 선포하면서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해요. 회개할 것을. 자, 왜냐하면 이제 곧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라고 말씀으로 선포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운 것입니다. 우리 3장 1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여기 말씀에 보이는 것처럼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실 이가 오실 거다. 바로 이 능력 많으실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자신은 이렇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실 예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바울이 만난 이 제자들이 말하는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가 바로 지금 이 요 세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했던 요 세례, 물로 베푸는 세례만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세례는 받았지만 그 세례 요한 뒤에 오실 이가 베푸는 성령과 불로 베푸는 세례를 아직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받았음에도 이 성령이 무엇인지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 성령의 존재 자체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해요.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에게 요한이 말하지 않았냐, 내 뒤에 오실 이 그가 바로 예수라고 지금 바울이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제 요한의 세례만 받았던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돼요. 그리고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제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요한의 세례만 받았던 불완전한 신앙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요한의 세례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자, 우선 요한의 세례를 아까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우선 이거는 회개를 많이 강조합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이게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할 것을 강조합니다. 굉장히 회개해야지만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를 받아들이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바로 회개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요한의 세례 어디 그렇게 부족한 부분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개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것, 이게 요한의 세례인데 이거 지금 꽤 많은 교회에서 시행하고 가르치는 세례와 별 차이가 없어요.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여서 천국 가자. 이거 어디에도 문제점이 없습니다. 문제점을 못 찾겠죠. 그럼 이게 지금 이 땅 교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문제점을 못 찾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주 예수의 이름의 세례를 가르치지 않고 요한의 세례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요한의 세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충분하지 않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바울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요한의 세례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성령이 있고 없고입니다. 요한이 이야기했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실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요한의 세례에는 성령이 없어요. 이 성령이 동반된 세례가 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잘못 가르치는 부류들이 있는데, 바로 아까는 요한의 세례와 그 주 예수 이름의 세례를 구분하지 않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문제였는데, 이 세례를 분리해서 가르치는 교회들도 생각보다 있어요. 물 세례, 성령 세례를 철저히 분리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꼭 받아야 한다. 물 세례를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주장을 해요. 자, 여기서 성령을 강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또 이 부류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그 성령 받은 것의 현상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류는 또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위에 6절에 보면 바울이 세례를 베푸니까 성령 받은 자들이 방언하고 예언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언과 예언을 하지 않으면 성령 받은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방언과 예언 같은 이런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야지만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고, 이런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당신은 세례받은 것도 아니고 구원받지도 못한 거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차라리 이거를 이단에서 이렇게 가르치면은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놀랍게도 한국교회 정통교단에서도 꽤 많이 나타나는 가르침들입니다. 요한의 세례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아예 구분하지를 않던가 구분을 하는데 잘못 구분하거나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르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요한의 제자들처럼 내가 세례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은 신비한 현상만을 추구하면서 그게 성령 충만한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래도 한국교회 아직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들이. 그런 건강한 교회들에서 가르치는 이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 분명한 건 이 요한의 세례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철저히 구분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구분을 잘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 받은 자들에게서 아까 말한 것처럼 방언도 나타나고 예언도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무조건 배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은 성령이 하시는 일들 중에 가장 작은 일들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언과 예언 같은 현상은 성령 받은 자에게서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이 없다고 성령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성령 받은 모든 자에게서 나타난 아주 중요한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와는 구별되는 성령이 동반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의 특징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요한의 세례는요, 믿는 것이고요, 주 예수의 이름의 세례는 믿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차이 이해하시겠어요? 요한의 세례는요, 내가 믿는 것이고요, 주 예수의 이름의 세례는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거 아세요? 기독교 교리들 중에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여기까지는 100번 양보해서 나름 논리적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또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100% 하나님인 동시에 100%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고, 그런데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논리적인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이 말도 안 되는 사실들이 믿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들의 특징은 이 사실들이 조금도 의심치 않고 믿어집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이 믿어지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의 특징입니다. 자, 이 두 세례의 차이점이 믿는 것과 믿어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각각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갈려요. 뭐냐면 하는 것과 되어지는 것으로 구분이 됩니다. 아까 요한의 세례의 내용이 뭐였어요? 회개해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 천국을 소유한다. 여기 보면 다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회개를 하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천국도 내가 소유를 하고. 자, 그런데 주 예수의 이름의 이 세례의 특징은 뭐냐면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회개는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수의 이름 앞에 이제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항복하는 건데, 이 성령의 일하심 속에 그냥 그 예수 이름 앞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두 손이 들려지고요, 내 인생이 그냥 항복이 되어지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삶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의 신앙은요, 모든 게 다 수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내가 뭔가 주체가 되어서 능동적으로 뭔가를 해내는 것인데, 이 성령이 동반된 주 예수의 세례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나는 그냥 수동적으로 이끌려가는 겁니다. 만약에 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요한의 세례만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게 세례식이라는 행사를 했냐 안 했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세례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회개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물 세례만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회개가 항복이 되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 세례까지도 받으신 분들이에요. 세상 속에서 신앙을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지켜내고 있다면 그건 아직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신앙이 지켜지고 있다면 그게 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내가 이 교회를 세우고 있다면 물세례만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면 그게 바로 성령 세례 받은 자들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게 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 믿어져서 천국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물 이렇게 내리면 소용돌이 좀 빨려 들어가듯이. 그러니까 믿으려고 애쓰는 신앙이 아니라 안 믿고 싶어도 믿어지는 신앙입니다. 천국 들어가려고 애쓰는 신앙이 아니라 믿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그 천국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신앙이에요. 이렇게 성령 받은 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아서 믿어지고 되어지는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제 바울이 그 에베소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보면 어디에나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은 항상 있다고 했죠. 그리고 바울은 그 말씀 거절하는 자들을 그냥 놓아버립니다. 붙잡지 않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고 해요. 자, 거절하는 자들은 저쪽에, 그리고 제자들은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말씀을 이들만 따로 가르칩니다. 여기 바울이 따로 세운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인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죠. 요한의 세례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성령 받아서 되어지는, 그리고 믿어지는 역사 속에 살아가는 자들, 바울은 이들만 따로 말씀을 가르칩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모아놓고 따로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 받은 자가, 믿어지고 되어지는 역사 속에 살아가는 자가 성경 말씀까지 배웠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그렇게 2년을 따로 말씀을 가르친 결과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말씀 거절하는 자, 성령 받지 못한 자들 억지로 붙잡지 않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머무는 자 그냥 놓고 가요. 그리고 성령 받은 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이 성령에 되어지는 역사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만 따로 모아요. 두란노 서원에. 그리고 그들에게만 말씀을 가르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말씀 배우는 자들만 충만했더라? 아니죠. 아시아에 사는 모든 자들이 말씀을 듣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말씀 싫다는 사람들 억지로 붙들 필요 없어요. 진짜 성령 받아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심령이 허락된 자들만 이곳 은혜 입은 교회에 따로 데리고서 말씀을 가르쳤더니 이 안성 지역 일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되더라. 할렐루야. 성령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내가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 말고 성령께서 믿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신다고 고백하는 자들을 모아서 그들에게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허락하셔요.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 그 지역 일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서 바울이 한 거라고는 딱 2개밖에 없어요. 그냥 성령 받은 자들 따로 구별시켰고, 그리고 그들에게만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이 일을 합니다. 두란노 서원에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게 아니라, 에베소에만 충만한 게 아니라 아시아 지역 전체가 성령으로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곳이 두란노 서원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머문 자들 잠시 놔두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들, 성령 받은 자들 따로 떼서 여기서 말씀을 가르쳤더니 이 지역 일대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더라. 우리 은혜 입은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거라고 뭐예요? 그냥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셔서 믿은 것뿐이고, 그냥 성령께서 하셔서 되어지는 일들을 목격한 것뿐이고, 그런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셔서 그 말씀을 배운 것밖에 없는데, 그 행위들을 통해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계셔요. 근데 여러분, 이거에 부담 느낄 필요 없어요. 이 모든 일의 주체는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하라고 하면 부담스럽죠. 우리 보고 이 일대를 부흥시켜야 한다고 하면 얼마나 부담입니까? 근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어지는 일들을 믿으면 되고, 되어지는 일들을 구경하면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 부흥의 역사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루신답니다.
우리를 그런 두란노 서원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랜만에 교회 이름 바꿀까요? 두란노 서원교회. 여러분,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목격하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전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요한의 세례만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성령이 동반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의 신앙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 은혜 입은 교회를 두란노 서원으로 쓰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이곳에 성령 받은 자들을 모아주신다 약속하셨고 이곳에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주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격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신 주님, 주여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말씀 배우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역사가 믿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